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육신적인 이들이 나를 자극할 때, 육신적인 이들이 나를 자극할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주 얌전해 보이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깍 움켜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 코를 딱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얌전해 보였던 이 고양이가 양 하면서 손톱을 확 드러낼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원래는 얌전해 보였는데 건드리면 그 안에 그 본성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그냥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나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나를 건드리면 나도 육신으로 반응이 나가는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영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육신은 육신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한국에서 보면 너무너무 얌전하신 자매님이신데 운전만 하시면 택시 운전사 같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죠? 얌전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확 끼어드는 거죠, 누군가가. 그리고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 하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뽑았어. 끽! 붕! 야, 이 미친놈아!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말도 하십니다. 나중에 그러십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나도 안 그랬을 텐데. 확 끼어들고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 하고. 여기 확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나요? 이게 뭡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 육신의 행동이 나의 이 잠들어 있는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육신적인 이들이 나를 자극할 때입니다. 육신적인 이들이 나를 자극할 때,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육신적인 이들이 나를 자극할 때 나도 육신으로 반응하기 쉬운 바로 그때 반응을 보통 하기가 쉽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과 육신이 쾅 부딪혀서 난장판이 됩니다. 피에스코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데 피에스코, 난장판 엉망진창이 된 그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바로 그때다. 보통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육신적인 이들이 나를 자극하여 내 육신이 반응할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할 때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오늘 본문 읽으셨으니까 읽으셨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약속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그 약속의 씨를 낳게 될 사라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한낱 노바리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볼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은 그냥 노바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육신적인 이들이 나를 자극할 때 나의 그 육신으로 인해서 나의 육신이 막 반응을 할 때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난장판이 될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새롭게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하나님이 이 창세기 지금 읽은 게 16장인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아직 약속의 실현의 낌새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불임인 거예요. 불임. 그러고 있었는데 사레에게 당시 여종이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죠. 이름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사레가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약속해 놓으신다 막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막으셨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시면 막으셨으니 어떻게 해요?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당시의 풍습과 법을 보면 지금 이 사레의 말은 별 문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 그랬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 후손을 씨를 터뜨리고 후손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축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므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여종이 또 노예가 있었죠. 그 고대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허락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종을 아내로 얻어서 그녀에게서 얻은 아들은 그 종의 아들이 아니고 그 본처의 아들로 여기는, 이게 법으로 풍습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이 사례의 이 말은 그냥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별 문제가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행동은, 이 사례의 행동과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비추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남들 다 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말인데, 그래서 이 육신의 행동과 말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내추럴합니다. 내추럴. 그래서 이 사례의 말은 아주 내추럴하니까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이 사례가 자신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긴 하였으나 이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그다지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먼저 여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내가 안 돼!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지금 오히려 본인이 지금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게 본인이 더 수치로 여겨지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그 아내가 오히려 지금 남편한테 말을 하니 아브라함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례의 육신을 봅니다. 사례의 육신은요, 뭐죠? worldly wise 합니다. 똑똑합니다. 이렇게 아내들은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아내에게는 방법이 많습니다. 방법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막으셨네? 그러면은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반응이니까 이것은 내추럴하지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육신은 worldly wise, 방법이 많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내추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추럴하게 살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추럴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스피리추얼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2장 14절에 자연인은 내추럴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여겨지고 알 수도 없다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례의 제한, 그녀는 지금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아들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할 행동은 아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례의 육체가 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그녀의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요? 안 기울여야 하나요?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저를 자꾸 세뇌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 집사람이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자다가 떡이 나와. 제가 이제 이렇게 세뇌가 됐습니다. 이 아내의 사내 동작에 따르면 지금 아브라함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다 하는 거고 뭐 no problem. 아내가 지금 질투하고 그렇게 그거 안 돼? 이렇게 해도 지금 뭘 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아내가 하자고 하니까 아내가 말을 따라야죠. 아닌가요? 제 경우는요, 사실상 아내의 말을 들으면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 경우는 그 아내의 말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하는데 환경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나? 있다. 근데 안 그럴 때도 있나? 있다. 사람의 말만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지금과 같이 우리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례의 제안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던 아담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이 가정의 온 민족을 리더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반응하여 길을 걸어갔어요. 아내의 조언도 들어야 되죠. 그랬어야 되는 아브라함이 지금 10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믿음이 연약해졌는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내의 육신에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아니지만. 자, 문제는 육신이 반응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직접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고이 열심히 김장을 한 김치병이 있는데 그거를 김치병 2개가 딱 부딪혀 깨지면은 와장창 깨지면서 김치랑 유리 조각이랑 난리가 나죠. 먹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처럼 육신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반응으로 반응을 하면 잠재워지는데 이 육신의 반응에 동일한 육신의 반응으로 함으로써 이 육신의 반응에 또 육신의 반응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와장창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총체적인 난국을 향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래서 남들 다 하는 대로 당시의 풍습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방법 그대로 하갈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므로. 자, 여기에 사레의 육신에 아브라함의 육신이 개입되었더니 이제 하갈의 육신도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갈이요, 아마도 당시에는 이제 가난해지면은 누구 집 남의 집 종이 되는 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잣집에 종이 되면 먹고 사는 거라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집트 사람인데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아마 집이 가난하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오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브람과 같은 당대 최고의 부잣집 여종이 되었을 때 아마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내가 여기서 벌어서 언젠가는 이집트 돌아가야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일하니까 막 잘 먹여주고 이 주인들도 괜찮고, 와, 나 여기서 종으로 있는 한 평생 밥 굶지 않겠구나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의 아내가 이상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 남편과 함께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야, 이런 일이 있구나니까요.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만한 그런 주인이었는데 이제 함께 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편한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하늘과 같은 여주인이었던 사례는 이제 약간 우습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제 임신했어. 나는 이제 이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사람이야. 당신은 뭐죠? 이거는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갈의 행동. 왜냐하면 육신의 길은 원래 자연스러우니까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조상이며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편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항상 옳은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사라가 잘못하는 거를 잘 못 보고 한낱 이 이집트인 여종인 하갈이 감지덕지 하면서 주인을 멸시하기는커녕 더 잘했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의 행동은 꽤 당연히 자연스럽게 당연해 보이고 하갈의 행동이 어떻게 감히 주인을 멸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갈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육신, fleshly desire,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과 행동, 이것이 사레의 육신이 아브라함의 육신을 부추기고 이 둘의 합작품이 하갈의 육신을 부추겨서 지금 세 개의 유리병이 부딪혀서 지금 박살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5절을 보십시오. 이랬더니 이제 이 하갈의 육신에 또 사레의 육신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이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늘을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눈으로 멸시 어떻게 하는 거죠? 해보셨나요? 당해보셨나요? 이런 눈과 입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비슷한 거겠죠.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여보, 내가 왜 나의 목적은 오직 이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도록 내가 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당신이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런 나를 막아줘야지, 보호해줘야지. 하갈이 어디 감히 나를 눈으로 업신여기니 그걸 내버려 두세요. 나의 선한 의도를 당신이 잘 알 테니 당신이 책임져요. 이런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며 당신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그녀를 학대합니다.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니라. 자, 여기 보시오. 여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보, 사례. 하갈은 약자잖아. 게다가 이제 아기도 가졌잖아. 당신이 좀 참아줘. 내가 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제 우리의 공식적인 아들이 되는 거잖아. 당신 참아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했으면 될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거의 반대. 당신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이게 잘한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자신이 시작한 이 육신으로 인한 그 반응이 이제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점입가경으로 getting worse and worse and worse. 뭐 그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말을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은요. 육신이 부딪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로 누군가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무도 이 너무나 우리 육신의 자연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암묵적으로 white supremacy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말과 어투를 간접적으로 비추니까 미국 국민들이 예전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이 인종차별의 성향이 확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안 그래도 지금 사례는 주인이고 하갈은 종이니까 원래 이렇게 얼마든지 핍박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제 마음껏 핍박을 하는 학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갈은 여기서 또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에 힘입어서 사례가 학대를 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요. 안 그래도 내가 그냥 혼자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도 몰래 학대할 수도 있는데 허락받고 대놓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육신이 나의 육신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학대를 했어도 이 종은 권위자에게 원래 순종하고 권위자에게 잘 마음을 달래가지고 잘했어야 되는 면이 또 있어요.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하갈도 역시 동일한 육신의 반응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육신이 육신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막 정신없는 가운데서 이걸 이렇게 써야 되고 저걸 저렇게 써야 되고 이게 지금 해결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지금 세 사람의 육신을 보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창세기 3장 읽을 때도 그렇고 서로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다가 서로 핑계대고 네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나도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창세기 3장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처음에 잘 센스가 안 되는 것처럼 창세기 16장도 지금 이 마치 옛날 드라마 보듯이 보면은 그래도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게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영의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육신과 육신이 서로 부딪혀서 난장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육신이 누군가가 나의 육신을 자극할 때 사라의 육신이 아브라함의 육신을 자극할 때 아브라함의 육신이 사라의 육신을 자극하고 하갈의 육신이 사라를 자극하고 사라의 육신이 다시 하갈을 자극하고 이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그러고 있을 때 7절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여기 영어로 보시면 The Angel of the Lord 할 때 L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거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대문자 LORD를 썼어요. 그래서 Angel of the Lord는 원래 하나님에게는 여러 천사가 있으시죠.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잖아요. 옛날에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사가랴라든지 마리아에게 보냈던 가브리엘. 누구에게 또 미가엘을 보내시고
이름도 없는 여러 천사들을 메신저, 원래 엔젤, 안겔로스가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revelation, 하나님 뜻을 제시해 주실 때 천사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특히. 그러니까 angel of the Lord 하면은 그런 식으로 보내는 많은 천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쉽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공 시간에 하기로 하고 주의 천사라고 불리는 angel of the LORD, angel of Jehovah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왜냐하면 이 angel of the Lord라고 불리는 이 명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 명사, 이 천사를 대한 사람들이 전부 반응이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보았노라. 이런 반응들을 하는 것을 보고 성경 여러 것들을 볼 때에 또 다른 천사들은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그에게 경배할 때 이러지 마라. 나도 너희와 동일한 종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angel of the Lord는 사람들이 하는 경배를 다 받아요. 학자들에 따르면 pre-incarnate, 그러니까 incarnation이 하나님이 사람에 머물리는 거거든요. pre-incarnation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둘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구약 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메신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거. 그래서 pre-incarnate manifestation. 그래서 혹은 크리스타프니, 크라이스트가 크리스토, 크라이스트가 타프니 나타나셨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 샘 옆에서 그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육신이 난무하는 이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그러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머리에, 이들이 보이는 세계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우려고 합니다. 사례도 도우려고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갈도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은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례 하냐 7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그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요. 수르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여기서 도망쳐가지고 자기 고향 이집트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르되 사례 하냐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예전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도 다 아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지금도 어디서 왔고 원래 이집트에서 왔지. 그러다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죠.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치고 있죠. 어디서 왔으며 알죠. 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원래 자기 고향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 알면서 물어보십니다. 왜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해야, 인정해야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얘기하지. 입 열어 그래도 차라리 매를 맞은 말이지 절대 입을 열지 않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십니다.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도 얘기 다 안 하죠. 내가 사실은 아기 가졌다는 이유로 좀 눈으로 없인 여겼었거든요. 사실 제가 초라한 면도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면 끝난 거죠. 이건 다 뺍니다. 다 빼고 사례가 나를 핍박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9절 뭐라고 합니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시죠.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갈의 위치는 사례의 손 아래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하는 어떤 위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라는 게 있어요. 장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어디로 가야 돼? 거기 머물러야 돼? 거기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제가 예전에 구원을 받고 아내와 심하게 여러 번 얘기했죠. 아내와 거의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저는 당시에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길을 계속 따라야겠는데 아내는 그런 남편을 원치 않았어요. 저는 또 저도 좀 강하다 보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아? 하면서 이제 거의 파견까지 갔었는데 제가 집을 따로 나와 살려다고 막 그랬었죠. 그러면서도 저도 제가 잘못한 건 보지 않고 나는 마치 제 이 인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사역의 길로 가는 거 여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어서 나를 안 따라오고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탄에게 섞여가지고 남편이 하나님의 길 가는 걸 못하게 만드는 사탄편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과 육신이 부딪혀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제 모습을 못 봐요. 저 사람 잘못이 너무 큰 거죠. 근데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공부하러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같이 갔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포기했어요. 제 아내를. 어떤 면에서 포기했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혼은 안 되겠고 근데 도저히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이제 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라도 있지. 결혼의 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제게 알려주신 게 아내가 함께 무슨 이유든 간에 동의하여 함께 길을 가야 한다 라는 걸 제게 알려주셨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너 여기 있어. 저 혼자 이제 신학교로 미국으로 떠났을 건데 성격상.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랬죠. 이혼은 모르겠는데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만 말하면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도 저는 포기했잖아요. 이제 저와 같은 한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나중에 그러다 집사람도 제 아내도 그냥 애들 영어 공부시키려고 3년 가는 거였으니까 신학교 대학원 애들 영어 공부시키려고 그냥 따라왔대요. 뭐 일부러도 가는데 영어 하러 3년이면 뭐 그래서 그러니까 오로지 그 목적으로 따라온 거죠. 그랬는데 제가 3년간 있으면서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니죠. 저는 공부하느라 정말 바빴거든요. 대화를 정말 할 시간이 없었는데 혼자 막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바꾸시대요. 그 캠퍼스 처치에서 그 패스터 셰틀러 설교를 통해서 함께 제가 인터넷던 미국 교회의 그 자매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슬금슬금 계속 바뀌면서 나중에는 저 한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때. 와 제가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구슬로도 보고 책도 갖다 주고 설명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진짜 총칼 모든 무기를 다 활용해봤는데 이제 바위 덩어리에다가 나무 막대기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포기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그냥 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해결이 되네. 그래서 저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 복종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하가를 향한 뜻은 사람 밑으로 돌아가는 거였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너무 심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던 마당인데 무슨 와가지고 나를 막 와달라고 부탁해서 억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면이 살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도망갔다가 들어오면 네가 아주 도망가봤자 별거 없지? 이러면서 막 또 구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전보다 더 구박이 심했으면 심했지. 내가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리고 말지 절대 못 돌아갑니다.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게 내추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10절 주의 천사가 이를 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감하라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애 하나 가졌는데 엄청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시에 어떤 말과 비슷한 거냐면 그냥 돈을 세도 셀 수 없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의 부자가 되게 해줄게 라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지금 하갈이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잘한 게 있어서 뭔가를 주시면 그거는 월급이죠. 보상. 근데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축복은 뭐죠? 이런 걸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금 하갈 같은 노바리에게, 종에게 나타나셔서,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사라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한낱 하갈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너를 축복하게 떨으시고 11절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네 뱃속에 있는 게 아들이야. 근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시네요.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축복. 이게 무슨 뜻이?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냐면 God hears.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Oh my goodness. 하갈이 누굽니까? 하갈 그냥 천한 종 아닙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부자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아마존 회장 같은 사람 아닙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최고 부자. 그런데 지금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대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이 하갈의 육신이 개입된 고통입니다. 자기가 초래한 거예요. 왜 주인을 멸시했습니까? 그게 너무 내처를 했더라도 그 주인이 얼마나 센 사람들이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초래했어요. 근데 자기가 초래했지만 하갈만의 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신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육신이 개입되고 사라의 육신이 개입되고 하갈의 육신이 개입돼서 그냥 짬뽕 이 엉망진창 삼진창이 돼가지고 있는 이 파편이 낭자한 유혈이 낭자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실 것 같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이런 축복을 줄 거고 너의 한숨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마엘 너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줘야죠.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는 분이신가? 나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13절 보세요.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신음을 들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왜 들으시는 하나님 안 하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유추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의 이사야, 누가복음의 베드로 등등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니엘,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그냥 땅바닥에 달라붙게 되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되잖아요.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것만일 텐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갈이 주인을 어떻게 눈으로 멸시하고 있는지 다 보시는 거죠. 그때 다 보셨구나. 사례가 이런 육신을 하고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구나. 나의 육신이 거기가 개입되어 있었네. 그래서 나의 육신이 인한 그 초래된 결과를 내가 열매를 먹고 있는 거네. 물론 이 사람이 과하고 이 과한 열매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으나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다 보고 계셨던 분이시구나. Oh my goodness. 여기서 하갈이 이사야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라고 이름을 짓고 14절 그 셈을 브엘라헤로이라 하더라. 브엘라헤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셈,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셈 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육신과 육신이 부딪혀서 정신이 없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있었을 때 은혜로 노바디인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위로해 주시고 그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신음의 응답 울고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엄청난 위로뿐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다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만드신 걸로 보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육신적인 이들이 나를 자극할 때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리벨리언도 보셨고 눈으로 주인을 업신여겼던 그 행동도 보셨고 그녀가 지금 당하는 이 undeserved 과한 고난도 보고 계셨고 자기의 잘못도 보시고 알려주심으로 하갈로 하여금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sees where you have come from.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He sees where you are going.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로 믿음의 길을 어느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He sees what you need.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계시고 He sees what you do not need. 뭐가 필요가 없는데 지금 구하고 있는지도 보고 계시고 He sees what He wants to make of you. 이게 뭐냐면 당신이 있는데 당신의 잘못을 이렇게 바로잡아가지고 깨트리시고 빚으셔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 What He wants to make of you, out of you. 오늘 우리는 이 하갈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 막 가슴이 답답한 일, 막 누군가가 나의 육신 가만히 내버려두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나의 육신을 자극하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잘잘못을 가려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갈이 찾지도 않았는데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녀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고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안 알려주셨는데 이 하갈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돌아가서 간증을 했겠죠.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육신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자극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보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이 세상의 친구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은 다 나를 버려도 결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질지라도 비록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하갈을 율법의 어떠함으로 언급할지라도 오늘 구약 성경 청세기에서 만난 하갈의 하나님은 하갈을 살펴보시고 보살피시고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육신의 소욕이 강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녀를 변화시키시고 다시 돌아가서 사례 밑에서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그녀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바꾸시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사례까지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자극하는 이들이 가득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심당하여 변화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